찬양대장으로 작년 입당할 때부터 수고해 주셨고, 오늘 이렇게 2018년 데뷔를 거룩한 성 여러분 다 들어가야 되겠죠? 네.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여를 좀 제가 멈추도록 부탁드린 것은 서운한 사실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는 감사할 그런 내용도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업자모님 잠깐 좀 나와주시고요. 임성욱 집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형제님 엄마 옆에 좀 서주실래요? 수빈이도 이왕이면 가족들 좀 앞에 하시면. 임성욱 다 아시죠? 우리 임성욱 집사님, 우리 성수 집사님, 형빈이, 수빈이 이렇게 네 식구인데요. 여러분 아주 눈이 뚫어지게 실컷 보십시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집사님께서 지휘하시는 찬양대와 우리 이 네 식구를 아마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시면은 다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임성욱 집사님 가정이 저희 선곡교회의 개척 멤버시면서 저 사거리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성장할 때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부흥과 건축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지켜볼 때에는 건축하고 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데는 또 우리 임성욱 집사님께서 정말 어느 분 못지않게 우리 집사님들, 남수석 집사님 많이 써주셨지만은 가장 애써주신 우리 집사님이시고 또 집사님 가정이십니다. 우리 형빈 군도 그 힘찬 멋진 피아노 반주 더 이상 듣지 못하지만, 우리 또 수빈양 아름다운 목소리 듣지 못하지만, 이제 감사할 내용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사님 가정이 현재 천안 동부교회가 정말로 어려워서 장로님 딱 한 분 계신데, 그 장로님이 또 이렇게 종양이 생기셔가지고 안식일에 목사님 이렇게 사회 인도해 주실 분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워낙 이제 그 교회 가까이 시내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선거를 이렇게 오시는 것이 조금 거리적으로 멀었었는데, 결심을 하시고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결정이 그 가까운 천안 동북교회에 가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도록 이렇게 가족 회의 겸 결정을 하셨습니다. 서운하지만 우리 성곡교회가 정말 멋진 집사님 가정을 동북교회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의로 삼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수석장모님 오시고요. 저에게 이렇게 작은 마음의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은 우리 두 딸 아들 욕심내지 마시고 아버지 꼭 기억하시고, 또 영혼이 되면 엄마를 위해서 꼭 사용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마음을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말 장로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내용은 모든 성도교회의 성도님들의 작은 마음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송미숙 집사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이 선거국이 오늘까지의 지내온 역사 속에 눈과 마음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셨던 임성국 집사님 가정이 이제 저희와 이 땅에서는 잠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곡교회 저희 모두의 마음을 묶어서 우리 임성국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가시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 내시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우리 임성욱 집사님, 송미숙 집사님, 우리 수빈 양 형님분이 교회에서 봉사했던 그 부분들 기억하게 하시고 또 뿌려진 그 아름다운 씨앗들이 이 선거에서 더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피차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제 선거기회가 되도록 저희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왔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윤동환 장모님 좋은 일본 보내드렸으니까 불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ken양대 가정이 원래 집사님 이렇게 신임 받으셨어요? 아직요? 예, 아직요. 자리가 비었습니다. 속히 정리하시고 오셔서 선거를 위해서 큰일을 좀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함.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다.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뭐라?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편지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안 돼요. 또 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마을 사람들이 교회 한 번도 오지 못하고 이 성경도 보지 못했어도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복사님이 저희 초심자반에서 2018년도 짧게 좀 회고를 하면서 본인 말씀하시는데 정말
일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하다, 특이하다고 하는 그 신천지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어머니 교회까지 두루 이렇게 다니셨다가 정말 찾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렇게 있어서 편안하지가 않았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저희 선거 안식일교회로 오셨는데 저는 진리가 좋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그거는 두 번째이신 것 같고, 여러분들의 삶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28개 교리에 대해서 아직은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맞지만 사실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성경적 차원의 답은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기쁨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것이라 고치셔야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러죠. 뭐 믿으면 뭐해? 믿으면 뭐 밥 먹여줘?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라 그런 걸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믿는 것 외에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열정을 드릴 어떤 목적이, 목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또 좋은 집 가져보자, 나도 외제차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된 이후로는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 목표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 말고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이루어낼 어떤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명쾌하게 그 끝장 결론을 낸 것이 전도서 2장 1장 2절 3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 인생에 소중한지, 정말 헛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진짜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부지런히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손해야. 잘 따져봐. 믿지지.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제가 얼마큼이나 사랑하셔요? 정말 내 목숨을 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손해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손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단을 영화롭게 하는 마귀의 신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정원, 향기가 넘치는 장미, 백합, 태냉이꽃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정원을 한 여인이 둘러보면서 이 여인이 그 정원에 있는 장미의 가시를 보면서 막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읽어봤든지 들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멋진 정말 장미의 정원에 가서 여러분과 정상적인 사람이면 장미를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하고 막 이 장미꽃의 향기도 맡아보고 이 얼굴에 화색이 돌아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그 장미 정원에 가가지고 장미는 안 보고 뭘 봐요? 이렇게 잉직한 가시가 있다니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그 가시를 바라보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이런 가시가 있어서? 사실은 사실이지만 맞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이 정말 가시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장미의 정원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뭘 보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 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시선에서 그냥 놓쳐버리셨든지 보지 않고 뭐만 봐요? 흉측한 가시만 보면서 막 엉엉 울면 누구 손해예요? 그 가시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오늘 2018년도 마지막 보내면서 여러분 정말 좋은 일도 있으셨겠지만 힘들고 아직도 그 힘든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진행 중인 그런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사정들이 있으시지요? 그러면 2018년도는 그런 거 없을까요? 그럼 2020년도는요? 성경을 보셔요.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죄로 인한 가시의 이 세상이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장미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들은 그냥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은 없어지지를 않아요. 거기에 관심을 두시면 여러분 가시를 건드리면 상처가 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이 땅의 가시들, 인간관계의 가시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어떤 가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시에 관심을 두시면 상처만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가시는 정말 아픔과 고통과 상처만 주는 이 가시는 여러분 그냥 정말로 그냥 두시고 그 상처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이나 시기나 악한 추측이 있는 그런 자리에는 여러분 정말 솔깃하시지 마시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심령의 피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는 그런 감화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죄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요, 그렇게 원칙대로 성도들의 사랑의 공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역할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난번 연말 기도주일에 그
목지 좋은 목사님이 말씀했죠. 두 번째 날인가요? 그냥 뭐라고요? 가라지도 있으니까 그냥 냅두시라고요. 다치시지 마시고. 여러분, 본인이 해결하지 않는 죄는요, 정말 거대한 바위가 되어서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본인 스스로에게 감당하지 못할 운명을 만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긴 생명이십니다. 절망을 이긴 희망이십니다. 슬픔을 이기신 기쁨이십니다. 염려를 이기신 확신이시고 가난을 이기신 부요이십니다. 이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생각에 꽉 채우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누구죠? 내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어머니, 아버지. 그 어머니가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힘을 다 들여서 그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최고를 줬는데 그 아들이요, 아유 우리 엄마, 내 엄마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거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처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여기 우리 모든 사람에 여러분들이 포함됐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포함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같이 읽을까요? 어찌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이러면 됐죠? 하나님이 뭘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다 주셔서 없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 땅의 필요와 영원한 필요를 완전하게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서 믿고 신뢰하면 그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남김없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요 확신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원없이 우리 세상에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정말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오늘 정복수 성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우리 자손들에게 떳떳할 아버지요 떳떳할 어머니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단 한마디라도 단 한 번의 생각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지만요, 그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간 그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요 결코 정말 거의 불가능할 만큼 그 가마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을 지켜보고 뭐 한다고 그래요? 뭐 한다고 그래요?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누구는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누구를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런 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누구는 훤히 다
다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대화의 주제로 삼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정말 한 송이 한 송이가 아니라 그냥 다발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다발로, 끝다발로 선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깍깍 하면서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하러 오신 저희 형님 교회에 같이 오신 한 남자분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연주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교회 처음 정말로 침례받고 처음 나오셔서 봉사하는 게 좋아가지고 따라오신 분이셨더라고요. 그 가스 충전소의 부사장격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지금 고시 공부를 해서 막 굉장히 이렇게 가정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 뒷바라지가. 그러면서 또 돼야 되는데 이게 뭐 몇 번째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가정의 한 아버지. 그러나 교회 나오니까 이 하모니카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취미 활동도 되고 그거를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하니까 참 나쁘지 않고 이제 그런 정도의 신앙을 하시는 분이 이제 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으로 초청을 해서 거실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진짜 1시간 동안요 제가 침을 튀기면서 교회 건축과 또 부족하지만 저의 헌신과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 우리 성덕교회에 허락하신 축복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말을 했어요. 나중에 집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근데 저도 모르게 어쨌든 정말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 주일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한테. 야, 박 목사. 그때 갔던 그분이 11조하고 월정헌금하고 그거를 다 안식일은 제대로 아직 잘 못 지킨대요. 한 달에 2번인가 이렇게 지키시는데 그거를 오늘 교회 못 가니까 좀 대신 드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형님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그분께 하나님 믿는 건 진짜 인생의 행복 시작입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분에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되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11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말 그 더 크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있는 말씀을 듣고 그가 정말 이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 한 걸음 단계 더 뛰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전은 사실 아니에요. 역전은 본래부터 이기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영접한 그 말씀 정말 저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슬픔은 이 땅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코 마귀를 기뻐하지 않게 마귀가 기뻐하지 않도록 말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 어떤 분은 정말 억울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최고의 어떤 소망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최선의 것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역경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축복이랍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렇게 찬양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2018년 마지막 연말을 보내시는 마지막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이 동네에 어떤 정말 동네를 이끌어갈 뭐 어른의 그런 계층으로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을 때에 그 어떤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서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거든랑 들으시고 정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